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창세기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교한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형용사가 아룸입니다. 아룸은 간교하다라는 뜻보다는 영리하다, 통찰력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11번 사용되어졌는데 잠언에서 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두 슬기롭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구절에서 슬기로운 자로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형용사가 아름입니다. 고대 시대의 뱀은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여자를 속여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했기 때문에 성경 번역자들이 뱀이 아름했다라고 하는 문장을 간교했다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시대의 뱀은 매우 종교적인 동물로서 신적인 존재로 경배를 받았습니다. 고대 수메르에서 영생을 소유한 치유의 신인 닝기시지다로 숭배되었던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닝기시지다는 나무를 올바르게 자라게 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집트도 뱀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뱀은 여신부터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졌고 파라오를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믿었습니다.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의 상징이 뱀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문명에서도 뱀은 신성시되는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뱀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판 성경은 뱀 대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인식이 나쁜 카멜레온으로 대체하여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대시대의 뱀은 악의 상징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 지혜와 영생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뱀이라고 하는 신은 더 가지려는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낸 신, 우상이었습니다. 뱀을 신격화한 것은 바로 인간의 탐심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뱀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뱀이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뱀을 신으로 여기며 지혜롭게 여긴 것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뱀을 풍요와 영생의 신으로 숭배하며 뱀에게 풍요와 영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대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여러 다른 형태의 뱀을 숭배하며 기도합니다. 뱀이 무엇입니까? 뱀은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더 누리려고 하는 나의 욕망과 탐심이 만들어낸 신이며 우상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여기고 있는, 똑똑하다고 여기고 있는 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뱀이며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권력이 뱀이며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뱀을 만들어서 뱀을 신격화하면서 뱀에게 영생을 달라고 풍요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는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오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많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뱀과 같은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만든 신이 최고라고 가장 똑똑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만든 신이 최고다, 내가 만든 신이 가장 똑똑하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자기가 만든 신인 뱀의 소리를 듣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똑똑하다고 믿는 뱀은 욕심이 많은 자기 자신의 자아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욕심 많은 나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뱀과 같은 우상을 만들어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사람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다. 내 내면에는 내가 만든 뱀과 같은 우상은 없는가? 나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사람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뱀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목적은 풍요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만든 똑똑하다고 믿고 있는 뱀이 있다면 오늘 그 뱀을 내 삶에서 쫓아내면서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뱀과 같은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음성 듣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는 교만이 없게 하여 주시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가지고 주님 경외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